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9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3장의 말씀은 특별히 재물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훈계를 받는 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정말 온전한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어떤 아비의 훈계, 교훈 앞에서 잘 순종한다는 것인데, 거만한 자는 기본적으로 꾸지람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 더 고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에 복이 온다는 것인데, 마음이 괴사한 자, 마치 사기꾼처럼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자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결국 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말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한 교훈을 잘 우리가 받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게으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이 원해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얻을 수가 없고, 부지런한 자들은 풍족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의인은 주로 거짓말을 미워하는데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럽게 된다.
오늘 6절의 말씀부터를 보시면 이제 공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자, 특별히 공의로운 삶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 결국은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보장이 된다. 악인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아무리 스스로 부한채 하여도, 이 부한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부한채 하여도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좀 가난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재물이 무척이나 많더라.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물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데, 때론 오히려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협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난한 자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결국 재물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꾸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데 권면을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교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옳다고 보기 때문에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에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다투게 되는데, 권면을 듣는 자, 이런 자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일들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망령되이, 부정하게 얻은 그런 돈들은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없어지고, 손으로 수고해서 힘들게 번 돈은 점점 늘어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양한 주제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우리 질문을 통해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다, 순종한다, 그런 것이고, 거만한 자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 말씀의 서론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말씀,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듣게 되어 있고 거만한 사람은 이 말을 잔소리처럼 싫어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언어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일상의 삶 가운데서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언어가 다르는데, 일단은 지혜로운 자는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복록.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그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의 언어는 강포를 당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매우 폭력적인,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에게 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말을 통해서도 오히려 스스로 어렵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가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말을 조심해서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몰 수 있는데, 입술을 함부로 벌리게 될 때에는 스스로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 말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중심적으로 볼 부분은 재물에 대한 부분인데, 그 재물에 대한 부분 오늘 본문에서는 한 7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 문제를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과 손으로 얻은 재물의 끝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자꾸 줄어든다. 이상하게 돈이 축적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허비가 되고 또 뭉텅이 돈이 나가고 잘 모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손으로 모은 것은 자꾸 늘어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죠. 힘들게 벌어야 내 돈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렇게 복권에 당첨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삶이 더 어려워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적은 돈을 꾸준히 오랫동안 번 분들을 보면 그 돈이 귀한 줄 알아서 돈을 잘 아껴 쓰고 또 좋은 데 쓰고,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씀씀이를 통해서도 그 삶의 모습 좀 특별한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돈을 어떻게 버는가가 중요하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돈을 불법으로 부정하게 벌지 말고 성실하게 땀 흘려 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벌 수밖에 없고 벌어야 하는데 그 얻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제대로 잘 모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 같은 거를 볼 때 결국은 공의에 대한 부분과 악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령 때 얻은 재물을 가지고는 7절처럼 스스로 허영심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손으로 모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재물이 늘어날 수 있다. 허영과 허세, 남들 앞에서의 교만, 잘난 척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손으로 수고하여 번 것이 내 재물이 된다. 성경에서 재물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 재물이 우리의 많은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물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손으로 수고하여 성실하게 버는 돈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정당하게 모은 재물로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말한 대로 6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경제 생활을 통해서 나는 과연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있는가? 혹시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잘못된 방식으로 모으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오늘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연 정당하게 벌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경제적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도록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내가 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정당하게 모은다는 것은 나의 직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매우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고자 했던 욕심을 품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성실하게 얻은 재물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을 통해 내 물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수고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한 것, 내가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고 한 것, 허영심을 만족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나의 수입과 지출과 경제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직하게 일을 하되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사는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나의 가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실 것인데 내 물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물질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정결하고 온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물질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의 직장과 삶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로이 얻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필요한 것을 꼭 채워주시는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범죄할 때가 많은지 허영심을 채우려고 남들 앞에서 부한 채 하려고 남들 앞에서 굉장히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물질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믿음의 정체성을 보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가 물질과 관련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신 것으로 나누며 섬기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날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